Today is the third Sunday in Advent. Today we are lighting the third candle from the Advent wreath. It's called the Bethlehem candle. Bethlehem, of course, is the town where Jesus was born. It's interesting that God chose Bethlehem to come into the world instead of Jerusalem, because it seems that the King of Kings, Savior of the world, should have been born in the most central place of that region. And Jerusalem was that place, not Bethlehem, which was a small town out in the periphery. Also, kings are to be born in a palace, not in a barn, in a nice, fancy crib, not in a manger. Well, this says a lot about who Jesus is and for whom Jesus comes. Jesus comes to the world to save the world, but his first priority is the outskirts, on the other side of town, away from the central places. Jesus comes for kings and the rich and important people, but he has in mind the outcast, the lonely, the weak, and the poor. A theological term of how and where to whom Jesus comes is called incarnational theology, describing the loving character of God. This Christmas, embrace this loving God who comes to give you life and joy. But share your embrace of the gift of life, hope, resurrection, and love, your incarnational character and your embrace to many at home, at church, but most importantly, in the Bethlehems of this generation. 아멘.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셨는가?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 촛대를 점화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을 경축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중심이었는데 거기 안 가셨습니다. 변두리의 베들레헴으로 가셨습니다. 세상의 호적과 상관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왕궁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뉘울 곳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의 뉘었으니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를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금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LA에 오셨어요.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원 행사를 위해서 왔는데 보통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가장 중심적인 연회장의 최고의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게스트들이 1000명이 초대된 거예요. 근데 1인당 50만 불을 내고 그 연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인간 사회의 영수가 어느 고장을 방문하면 흔히 당연히 여겨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런 곳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곳, 가장 낮은 곳, 변두리 같은 곳, 그런 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대강절 촛대 세 번째 촛대를 우리가 점화했는데 첫날은 예언의 촛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근거이다. 둘째 주일은 말씀의 촛대를 점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이루셔서 마음과 삶의 헌신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 계절은 희망의 계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의 계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 촛대를 점화했습니다. 베들레헴 촛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학에는 인카네이셔널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하시되 구원, 이 성육신의 교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주실 마음이 있으신데 그 방법이 멀리서 나와 같이 성스럽게 돼야 돼. 나 하는 거 잘 봐. 그렇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렇게 방법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질성을 갖추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부릅니다.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호적 조사를 명령했을 때, 이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곳의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는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행한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서 이 탄생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한없는 겸손함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카네이셔널 속성을 선포하는데 고상한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카네이셔널 티올로지를 깨닫는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와 세상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신앙의 블루프린트를 발견하여야 할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꼽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런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탄 계절의 역설은 예수님은 생명의 선물로, 기쁨의 선물로, 희망의 선물로, 망가진 인생의 재건의 선물로 낮고 사회의 변두리, 베들레헴 같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밝고 중심적이지 못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연약해졌고 누구보다 사랑과 희망이 결핍된 자,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오심의 대상이 못 되니 사람들, 아마 오시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기뻐 파티하고 선물 주고 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계절이지만 나는 거기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의 비천함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비관으로 더 깊이 이 계절에, 이 기쁜 성탄 계절에 더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계절이 바로 이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사회학자들이나 정신과 의학계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이런 기쁨의 명절에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이 몇 배 더 많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대강절 주일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오시는 이유 있다는 말이에요. 관심을 더욱 크게 두시고 꼭 찾아가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의 베들레헴, 오늘의 사회의 변두리, 오늘의 말구유 같은 곳을 찾으시고, 그래서 궁전을 찾지 않으시고 오늘의 마국간 같은 곳을 골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내용으로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지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귀중한 진리를 담은 Incarnational God,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찾아오심을 찬송하는 노래 아닙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설레임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이 예수를 영접할 줄 모르나 나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나는 예수를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려 모신다. 오 임마누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찬송하는 베들레헴과 같이 낮고 외지고 외로워진 내 삶을 천국과 같이 밝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예수님을 새롭게 대담하게 오시라고,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라고 초대하는 이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계절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계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 계절은 하나님은 나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도 주를 찾는 계절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나 있는 곳에 거기 오십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하나님을 꼭 찾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찾고 찾으시는 성탄 계절이 되셔서 주님을 꼭 만나는 계절,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미래가 다 보이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많이 알아도, 뭘 많이 가져도,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줘도 종종 갈 바를 모르듯 길을 잃는 우리를,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도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십니다. 여관의 마국간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고, 귀족 계급이었던 동방 박사들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가 큰 사람도 죄가 작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강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오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집에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나 현실에서 보면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한 가지의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 계시뇨? 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기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아주 확실히 통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헤롯은 나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쟁자로 탁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가서 찾아보라고. 찾으면은 나도 가서 좀 경배해야 되겠으니까 나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곳에 가서 만나 뵙고 또 경배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듯 상징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일러주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매우 상징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조가 이게 참으로 생명의 삶이 아니었었구나.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은 다른 길이구나 하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그들이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그리고 다니신 길, 이 사회의 중심적인 높은 곳, 밝고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낮은 곳이었습니다.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구세주 예수가 탄생하실 곳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베들레헴 배를 보고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랬으면은 매일 삶 속에서 그들 자신이 경배의 대상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자신들의 학문,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부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해서 거기서 생명의 삶을 찾고 누리는 것이 영원토록 더 귀하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아주 속속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남이 잘 모를 때 가르쳐 줄 정도로까지 아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또 사복음서 앞만 다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안 갔어요. 경배 안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물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생명의 삶을 누리는 신앙하고는 다른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 대제사장 서기관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 다른 길로 예수를 찾더니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 있는 그 길, 이것을 찾아서 그 길로 돌아가는 삶, 예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 그 안에 참으로 생명의 삶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참 신앙인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미 축복하신 그 삶을 누리는 모습을 모범하는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는 곳, 가시는 곳, 사시는 곳, 내 집 삼으시는 곳, 크게 축복하시는 곳은 작은 곳,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곳, 작은 곳, 이 작은 곳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을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인데 거기서 가장 큰 것을,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낮은 곳을 찾으셔서 오늘 예배의 부름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낮은 길을 다니셔서 가장 높은, 가장 낮은 곳이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가장 높은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길과 돌아간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 됐습니다. 큰 길로 큰 곳을 찾던 사람들이 높은 곳, 높은 길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길이 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 작은 길, 낮은 길, 성령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가시밭 같은 길, 그러나 이 길이 예수가 가신 길이시기에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사시는 길, 어떤 길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생명과 행복과 감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 추구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그 길이 예수께서 다니시는 길이냐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 거기가 예수께서 가 계신 곳이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니시는 길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것도 가축이나 잠자리를 이루는 말구유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변두리의 삶에 더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더욱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고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칭찬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각도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것도 성탄을 경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인카네이셔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찾으셔서 나를 일으켜 높여주셨으면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중에 나도 모든 내가 이루고 있는 릴레이션십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낮아진 이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카네이셔널한 삶을 열매 맺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얘기입니다마는 헨리 밴 다이크 목사님의 동화예요. 제목이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달려서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 동화는 원래는 동방박사 4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저 서쪽에 나타났다는 것과 새 왕을 만나 경배하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3명의 동방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약속 장소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알타반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알타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를 낙타에 싣고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맡기면서 새로운 왕을 만나드리려고 준비해 간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비하고 청옥하고 진주였습니다. 그 중에 루비를 꺼내서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부탁한다 하고 갑니다. 서둘러 약속한 지점에 갔지만 3명의 친구들은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알타반은 홀로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3명 박사들은 사흘 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갔습니다.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없었습니다. 허탈해하고 있는 알타반은 갑작스러운 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헤롯 군인들이 갓난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남은 2가지 예물 중에서 청옥을 꺼내서 군인에게 주면서 그 갓난아기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기 왕 예수를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날을 애굽에서 헤매던 알타반은 가져간 돈이 바닥이 납니다. 배고픕니다. 절망으로 고통받았지만 새 왕을 경배하려 준비한 하나 남은 예물, 이 진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 왕께 드려야 한다고 결심하고 간직했습니다. 어느덧 예수를 찾아 3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사형시킨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깜짝 놀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 진주를 주고서 그를 구해야지 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는 달려가다가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한 노예 소녀를 보게 됩니다. 눈물 가득한 소녀의 눈에 마주친 알타반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드리려던 진주를 주고 그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이제 알타반에게 아무런 예물도 없습니다. 이제 왕을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보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세월을 또 보냅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 평생을 찾아다녔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야.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지 않느냐.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라고 하는 것. 알타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카네이셔널 신학의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LA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으로 선거 운동길에 나선다면 보통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1인당 50만 불 연회를 계획하는 것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명이면
6천만 불 기부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캠페인 기부금은 돈 있는 사람들 알아서 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LA의 홈레스 프라블럼이 아주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홈레스 사람들을 지역별로 여기저기 모이라고 해서 따뜻한 음식 한 끼 차려드리고, 세타, 목도리, 이불 같은 거 나눠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갔더라면 캠페인 저절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 매니저로 한번 나중에 지원해 볼까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꼭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오심을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나도 찾아 만나보십시다. 또 내 삶의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작은 자들 있는데, 오늘의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선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도 더욱 큰 기쁨의 성탄절이 반드시 될 겁니다. 기쁘고도 복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찾고 선물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찾아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꼭 만나 경배해야 하겠는데, 주님이 확실히 오시는 곳에 나도 찾아가 나의 구세주 예수를 만나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